우리가 계속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셨죠. 그리고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그냥 임금의 형체로 갖고 온 것도 대단한 건데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라는 거죠. 이런 권면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약간은 식상한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 말씀에 동의하죠. 그런데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적자 생존이고 약육강식의 세상인데 어떻게 나보러 겸손하게 살고 어떻게 희생하고 섬기며 주님처럼 대속의 죽음을 죽지는 않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고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갖게 되죠. 말씀을 들으면서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삶이 너무 괴리가 있는 거죠. 섬기고 희생하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면 세상에서는 바보로 여기고 또한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말씀이 정말 실제적인가 이런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으라고 주님이 권면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는 이 땅을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약육강식이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런 세상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으라 하실 때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초대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현실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린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으라, 종이 되라, 정말 자기를 비워라 이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실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고 십자가를 짓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했는데 그거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그것이 끝이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직 끝이 아니라 한 걸음이 더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반전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에 원인이 있죠. 결과가 있는 겁니다. 원인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결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으셨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린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비참함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힘의 논리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 높은 자리 가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좋은 학벌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지만 그것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린 땅이죠. 그것을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러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힘에 겪고 주를 위해 사는데 다 끝난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 이러므로 하나님 개입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나 대신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지식하다, 그렇게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렸을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착하면 야, 그렇게 착해 빠져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래?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야, 그렇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추고 희생하고 종이 되면 누구 좋은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불의가 있고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살면서 내 것을 챙겨주는 세상이 아니죠. 내가 희생하면 저 사람 수고한다면서 누가 내 것을 챙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기보다는 합리화하죠. 내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세상이 다 그렇다 하면서 이 귀한 진리를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한 걸음이 더 있는 거죠. 6절부터 8절까지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동사가 있죠. 비워 그리고 낮추셨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워서 낮춰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흐름이 뭐죠? 바로 이러므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면 그렇잖아요. 약육강식의 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듣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이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는 분명히 살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렇죠? 원인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결과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가 아니라 그냥 결과만 원하는데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면서 다 끝났죠. 여러분, 죽었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다 끝난 것 같고, 근데 끝난 게 계속 또 지속되고 그러면서 낙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면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만물 다스리고 또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해요? 개입하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개입하신다라는 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가 아니죠. 이 땅이 아닌 저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는 종교적으로 살고 저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눈이 열려서 영생의 원리를 따라 살고 영혼에 이르기까지 참된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이 땅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땅이니까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저 땅에서는 혹시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많은 것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을 찍고 오셨어요. 그렇죠? 이 땅은 닫힌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이 지배하고 있는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그 흐름을 뚫고서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은혜가 왕노릇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보면, 성도들을 만나보면 종종 낭패와 또 좌절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패배주의를 겪게 돼요. 목사님, 이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내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실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실망하죠.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좋게 하는 거 보니까 하고 가까이 다가봤는데 그 사람에게도 실망합니다. 목사에게도 다가갔더니 목사에게도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좌절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패배주의에 빠지고, 또한 교회를 보면서, 목사를 보면서,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도 약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때 주님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움츠려 들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그 사람 보면 약함이 있습니다. 사람 우리에게 실망시키지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에게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면서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사람에 대한 실망도 있고 나에 대한 고통도 있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인생이 제대로 살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서 바르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추고 희생하고, 그러면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뿌리면 영의 것을 거두고요, 또한 육으로 뿌리면 육의 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처럼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정말 제대로 뿌린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죠. 예수의 삶처럼 그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시죠. 우리는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대단하세요. 다 이루었다 합니다. 뭘 다 이루었겠습니까? 제 아들도 다 도망가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도 예수를 정죄하고 조롱하는데 뭐가 다 이루었습니까? 어떤 게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데 실패했는데 예수께서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라는 것은 부활과 승천을 얘기합니다. 지극히란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단어를 하는 거죠. 그 단어를 표현해서 지극히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를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으켜 세우십니다. 잊어버린 것 같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무덤에 갇힌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 노예 생활합니다. 저는 요즘에 항상 그 말씀을 잘 생각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보시고 아시고 들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처럼 예수를 무덤에서 3일 만에 건져내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실패한 것 같고 수포로 모든 것이 돌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시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그러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예수를 살리시는 겁니다. 지극히 높여. 그렇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죠. 정말 그분이 하신 말씀 맞는 얘기고 그분 하신 모든 일들은 올바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조롱받고 그 모든 것을 깨트려버리면서 예수의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이 예수를 인정하고 뭘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그를 지극히 높이면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핵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경쟁과 힘이 지배하는 같은 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지극히 높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당신의 때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극히 높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에 의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보기엔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지극히 높이실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어를 생각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극히 높이시는 순간이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떻게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살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반드시 나의 삶을 보증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입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그렇게 평가하실 날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야지만이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그것을 분명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낮추고 오늘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목회하면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얕게 살려고 합니다. 평판도 나쁘지 않게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할도리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인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룰 수 있죠. 뭔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물의 가치, 어떤 게 책이든지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 합시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 어떤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무엇을 그것 때문에 뭔가 잃어버려도 그거를 사물과 그 사람을 가치 때문에 다른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거죠. 주님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그동안 수많은 것들 재물을 쌓아놨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파하는 영혼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시간과 재물과 모든 재능을 흘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얕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간격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없죠. 왜요? 세상 방법으로 사는데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어쩌다 보면 돌연변이 부부들이 있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전혀 싸우지 않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부들은 간증이 없습니다. 실패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랑도 하면서 간증이 있는 거거든요. 서로 정말 실망하고 아파하면서 서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생한 간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60대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막 싸웠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나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 나갈게 하면서 부인이 나갔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들어옵니다. 왜 들어와? 그랬더니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냐 그랬더니 당신이라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남편이 나중에 농담을 합니다. 내가 이혼하고 싶은데도 위자료를 당신은 나를 청구할 것 같아서 이혼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면 뭔가 이게 새로운 열매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참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낮아지라 하시니까 죽어라 하시니까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세상은 자꾸만 이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합니다. 왜곡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고 높은 자리 가야 되고 그렇게 살지만 그것은요 참된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보세요. 나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근데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고 희생하고 죽으면 남을 살리고 윤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남만 살립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면서 우리를 지극히 높으시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도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그 삶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보증하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께 도장을 찍어주시고 인쳐주시고 보존하시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바보고 머저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남들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 겸손하다니, 여러분 이렇게 높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겸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하고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뭘 듣고 삽니까? 나의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 가고 자기를 비우는 자리, 종이 되는 자리,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죠. 높이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낮아지면 언젠가 높아지겠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낮아지는 거지 높아지는 것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제는 높아질 때가 됐는데 그러다가 실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은 우리 머릿속에 잔머리가 통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방법을 해주시겠지. 그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면서 우리를 지극히 높이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을 살리셔서 귀한 생애에 대해서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중심적 핵심적인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 삶과 우주 전체의 가장 귀한 이름을 예수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를 존귀하게 높이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남들이 나를 높여준다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진짜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높이셔야지 진짜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높인다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또한 지극히 높으셔서 하신 목적이 뭡니까?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 사람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타락한 천사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죠?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이 중심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공경하도록 그 예수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존귀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뭔가 큰 인물이 되야지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세계를 지배하시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인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풀지 않고, 그렇죠? 여러 가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지배하신 주인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내 삶 전체의 주인님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피로와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주인님은 앞에 나아가서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전부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주님의 존귀를 이렇게 엮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두렵고 외람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존영을 이렇게 묶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낮추고 종이 되고 섬기면
남 좋은 일만 실컷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이셔서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존귀를 연결고리로 삼으시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 생에 복 주시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보세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 다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힘을 갖고 싶으세요? 왜 돈을 갖고 싶으세요? 왜 지혜를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힘이 없어도 성경은 아무 관계없이 힘을 가지든 힘을 갖지 못하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되고 또한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섬기고 희생해서 우리 인생을 깨트릴 때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이, 그렇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우리의 달려온 인생을 보시고 지극히 높여 우리 인생을 보증하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보존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참된 열매를, 참된 인정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교회는 경건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렇죠?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교회는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힘 한 번 못 쓰고 지금 교회가 주저앉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정과 참된 열매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치료하고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